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배하는 가정,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잘 견뎌 나가고, 또 그런 사이에 우리 신앙도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풀릴 때는 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애들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제를 정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매달 첫째 주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반이 돼가지고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는가, 정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죽을 때도 가정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떠나서는 인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참 소중히 여기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가정은 이렇게 가정에서 갈등이 심하고 또 마음에 흡족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나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목사님 왜 성경에서 찾습니까? 가정에 대해서는 심리학이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학에서도 가족사회학 이런 것들도 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찾지 않고 왜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가정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최초의 가정의 목적,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가정은 바른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자손 만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을 움직여가는 그런 원리를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는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땅과 바다가 나누어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보시기에 좋았다. 다 하나님께서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좋지 못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가 좋지 못하다는 겁니까?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틈에 그의 갈비뼈를 뽑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수술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갈비뼈를 뽑고 거기다가 살로 채우시고는 그 갈비뼈를 가져다가 이걸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여자를 크게 칭송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거든요. 결국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잃어버린 갈비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인 거예요. 나의 허전하고 나의 외로운 것을 여자가 채워주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남자에게로 돌아가면 거기에 안정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보완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남자 여자가 아주 금슬이 좋고 그러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을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여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크네그도라고 하는 건 마주보는 거거든요. 먼저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 그리고 그의 목적과 그가 힘쓰는 일을 촉진하도록 기여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에제르라는 건데,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를 돕도록 지으셨다면 여자는 열등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돕는다고 하는 단어는 이 여자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시라라고 할 때에 에제르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돕는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남자를 돕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열등해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게다가 또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할 때에 크네그도의 원형은 네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반대편에 있는 닮은 꼴이라는 뜻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닮은 꼴이에요. 서로가 응답하는 짝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보면은 퍼즐 한쪽이 울퉁불퉁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맞은편에 있는 퍼즐도 울퉁불퉁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들어간 쪽을 이 퍼즐이 갖다가 채워주고요, 이쪽에 들어간 건 또 이쪽에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꼭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네그도라는 말은 마주 보면서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도 여기 지금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도 보면은 그 유리 조각들이 다 다르죠. 모양이 다 다른데 그런데 서로가 꼭 맞아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한 작품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분명히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님은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맞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함께 있을 때에 서로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24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르지만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부가 때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는 막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요 서로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그 상대편을 향해서 막 말을 아주 아프게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서로에게 이렇게 비난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는 말과 달리 너무너무나 아픈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공격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아내, 내 남편은 같이 살기 때문에 나의 장점도 알지만 나의 약점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가지고 찌르니까 이거는 정말 괴로운 거죠. 그래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부부가 서로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 주례자 앞에서 서약을 하고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시작을 하죠. 그러나 막상 살아보면은요, 이 배우자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이런 갈등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부는 이렇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적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아픈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내 편인 거예요. 내 편으로 생각하고 내 편으로 대하고 믿어줘야죠. 그럴 때에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됨에 있어서 이 성적인 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성적인 결합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것을 아주 천시하고 그 아주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되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은요, 남자와 여자의 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이 없으면 부부가 일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이 없으면 자녀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서로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함으로써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성은 가정 안에서만 주어진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떠난 다른 성은 모두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의 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7장 말씀 보면 이 부부의 성을 아주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셨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성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부의 성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몸은 서로 상대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에게 바치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위해서 나의 몸을 주는 거죠. 그럴 때에 참다운 행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결국 한 몸 되는 비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가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했거든요. 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거기 들어있나요? 부모를 굳이 떠나야 할 필요가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아들, 딸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효행상을 시상하잖아요. 이 서양에는 이런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동양에는 이런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서양 문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가치만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효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나 자기의 남편보다도 부모를 우선적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셨거든요. 이 떠나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부모하고 등지라는 얘기입니까? 관계를 단절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와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은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인 것이지, 더 이상 부모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거나 지시하거나 지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요,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고 딸이라 할지라도 결혼했으면 그걸 떠나보낼 줄 알아야 돼요. 새가 둥지에서 날아가도록 해야지 계속 붙잡고 못 믿어하고 그를 너무 의존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그런 아들, 딸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날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제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식들을 끼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책임질 수도 없어요. 부모는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떠나보내세요. 내 일은 네가 하라. 나는 몰라. 요즘 세상은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면서 그가 결정한 대로, 그가 선택한 대로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에 그 아들, 딸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자식들에게도 잘하게 될 거예요.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책임을 다해야죠. 온전히 마음을 배우자에게 줘야죠. 부모에게 효도한답시고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어머니를, 아버지를 먼저,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리더십은 남편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꺼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가정의 리더십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선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앞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데려다 주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거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요, 복을 선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줬다고 할 때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속에는요, 어떤 것에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말은 이제 여자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는 평등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죠. 만약에 머리뼈를 뽑아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주관해야 되겠죠. 발가락 뼈라면 남자가 여자를 발밑에 두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뼈를,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그 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것입니다. 동등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귀히 여기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남자가 머리라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리더십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리더십이, 가정의 리더십이. 여러분 대통령도 보면 나라의 리더십을 그에게 줬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 됐다고 해가지고 그가 우월한 자가 된 거가요? 아니죠. 우월한 자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만 그 기능을 감당하고 끝나고 나면 다시 일반 시민과 평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누군가는 리더를 해야 되니까 남자에게 그 리더십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편의, 아버지의 그런 이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를 잘 따라줄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남자가 조금 무능한 그런 남편이 있죠. 여자보다도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부족한 그런 남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은 분도 참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하는 말이 틀렸거든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가 하는 말이 모자라고 들리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보면은 여자가 무시하고 그러면은 화를 내면서 막 계속해서 싸우고 헤게모니, 쟁탈전은 그냥 평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남자가 또 아예 포기해버리고 자포자기해버려서 여자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무슨 잘못되는 탓만 전부 다 여자 때문이다, 아내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전부 탓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남편들도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양쪽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세요. 아무리 무능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줄을 믿으세요. 아무리 틀린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엉뚱한 것으로 그 가정을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일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늘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전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자녀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을 어떻게 부를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 다음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더니 온갖 불행과 죽음과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에덴 동산의 가정, 이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셔서 안 될 것 같은 가정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최고의 하늘나라 영광의 잔치는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바로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을 자기의 아내로 영접하여서 그와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자기를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남편과 아내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만 살고 있는 가정, 또는 형제로만 살고 있는 가정, 또는 오늘날 많이 생겨나는 독신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가정도 가정입니다. 아니,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이 처음 가정의 귀한 축복 우리들이 항상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